지난주 수요일은 재수요일이었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이란 뜻인데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40일간 지내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과 기쁨과 존귀를 버리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생각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들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고백합니다. 좋은 건 많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많습니다. 듣고 싶은 말 많습니다. 좋은 말 많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인 줄 알고 주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 모든 좋은 것보다, 모든 좋은 자리보다, 모든 칭찬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가까이 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 고난의 참 의미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제가 한번 주를 가까이 함이 하면 내게 복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도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부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 앞에 존귀한 자들로 주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를 찬양하여도 그 이름을 다 찬양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주를 어떻게 높이고 영광스럽게 할까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사랑과 고난과 치르신 대가와 희생을 생각하면 주 앞에 다시 힘을 얻어서 기뻐하며 주께 가까이 가 예배드릴 힘을 얻사옵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살려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빈손 들고 나왔지만 빈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희생이 담겨져서 누구보다 귀하고 높고 아름답고 정결하게 주님 보좌 앞에 하나님 이름을 영광 찬송 들리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감정과 온 의지를 다해 주를 높이기 원하오니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만유 위에 높으신 이름 받으신 것이 우리 입술 통하여 심령의 기뻐함을 통하여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밝히 드러날 때 이 자리에 모든 영혼이 살림을 얻고 우리 주님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하는 것이로
필요하는 것보다 서울을 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서울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영광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시고 우리 예배가 되고야 주옵소서. 나를 보내사 마음의 상흔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일을 선포하리라. 그들은 오래를 황폐할 것으로 다시 쌓일 것이라. 예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 황폐한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이스라엘이라는 표를 받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리라. 아멘. 이 다니엘을 읽어가시는 모든 분들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일로 같이 보는 그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길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날에 우리 보리라 세상수가 지는 빛을 같은 저를 일어나 시간이 후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확대하려던 인간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영광과 다른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의지하오니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한 송사를 들으시는 공평과 정의와 인자와 능력의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애씀과 관계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며 평강으로 힘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다스리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오영숙 집사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1절) (2절) 그리고 (9절) (16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온 세상이 하얗게 그림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눈폭풍이 몰아칠 때면 어김없이 하늘을 원망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나약하고 변덕이 심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들을
머리털 한 올 상치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또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저희들 생에서 가장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내일 선교지 도미니카로 떠나는 세강 식구들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그들도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이며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함께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도미니카도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도록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저희 세강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세상 각처에서 순교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주의 종들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일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의 자녀들이 세상에 심겨지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써 가르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상처받은 심령과 육신이 고침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찬양팀, 성가대, 음향, 신교팀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는 귀한 일꾼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할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 의지하고 기도하여 평강을 얻고 주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음을 확인하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을 넓고 밝게 열어주시어서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주께 걱정거리 다 내려놓고 기도하여서 주의 평강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며 증거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마음 상해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베풀며 윤택하여서 물가에 심은 나무, 의의 나무들로 살게 주의 백성들 한 가정 한 가정 도와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인 되신 줄 알고 헌물과 찬송과 또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사용되는 곳에도 주의 평강과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필요한 은사들과 주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떤 일을 맡아서 어떤 섬김을 하든 주의 나라를 세우는 기쁨으로 할 수 있게 주의 지혜로 온전함과 평강함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세관교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도미니카로 단기 선교를 21명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는 사람들은 이번에 사정이 돼서 갈 뿐이고 같이 우리 온 교회가 같이 선교팀으로 보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가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형제로 같이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한 분이고 하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라 하였습니다. 얼굴 모양은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 도미니카 사람들이지만 한 분 하나님을, 한 주님을 참으로 찬양할 때 형제 자매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는 것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인데 기도하는 일이나 찬양하는 일이나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일이나 전도지를 나누어지는 일이나 연필 한 자루를 나누어 주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 원합니다. 나누어 주고 선포할 때 능력이 있어서 참으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된 것이 참으로 우리 눈에도 보여지는 복의 복 아닙니까? 그런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팀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모든 피곤함과 어려움과 문제들과 기쁨과 자랑들이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녹아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침 저녁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아 계신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침 저녁 시간에 선교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참 하나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지 사역자들과 한마음 되고 온 선교팀이 한마음 되고 안전하고 평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먹어서 탈나는 일 없고 다니다 다치는 일 없고 마음 상하는 일 없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실 것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팀은 오늘도 식친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 어린이 주일학교 소그룹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지난주는 이 지하층에서 오늘은 다락방에서 이렇게 그룹별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참 이렇게 제가 보는데 마음이 기쁘고 아이들 너무 예쁘고 선생님들 참 감사하고 수고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크신 아이들을 기르시는 은혜를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아름다우심을 온전히 드러내셨사오니 주께서 이 자리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음성이 전해지고 들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워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여기고 기뻐하겠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는 단기 선교팀의 주제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바울은 자신을 또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하는 얘기죠.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엠바세러라는 얘기죠. 대사로 이 세상에 파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들이다. 그런데 그 대사의 임무가 무엇이냐? 대사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권한과 의무와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화평케 되었으니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그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가 높습니까? 별것 아닙니까? 대사는 높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주한 미 대사는 그 대사가 이야기하는 것, 그 대사가 결정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한국이라는 한 국가가 결정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영광과 능력과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구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원수 취급당하지 않고 빗장이 취급당하지 않고 죄인 취급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걸릴 것이 없는 사람으로, 빚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사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애써 갚은 빚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닦은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환하게 편 얼굴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감춘 그 겉으로 드러난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도 다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하신, 의의 흉배를 입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끊을 자가 없습니다. 취소할 자가 없습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다시 세우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의는 완성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화평하십니까? 여쭤보았을 때 아무도 자신 있게 네 대답하지를 못하셨어요. 저도 내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화평한가?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화평한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화평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화평케 한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평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어려워하며 원수처럼 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삽니까?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해결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죄를 미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를 없이 하려고 한 것은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평하게 살아야 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니 그 죄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양, 목사인 양 할 때 하나님 앞에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영혼이 전하는 하나님, 그 영혼이 구하는 기도, 그 영혼이 찬양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전했다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내가 찬양하고 전하고 기도한 하나님은 내가 만든 우상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애써 화평하려고, 애써 감춰보려고,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우리는 예수 피로만 살림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자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의롭게 하셨음을 믿고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은 그 자유는 세상 어떤 자유보다, 세상 어떤 칭찬보다 기쁘고 편안하고 화평인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속죄 받은 영은 회개해야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순종할 때 화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며 평안을 얻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소원대로 될 때까지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소원을 알려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능력인 것을 마음속에 결심하고 기도할 때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선교지에 가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혹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예수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슨 응답과 화평이 있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약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는 예수의 말씀 무겁습니다. 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짐이 안 되는 것은 예수께 나갈 때만 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아픈 거, 곤란한 거,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거 걱정입니다. 생각하면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실지. 응답을 내 생각으로 소원해도 걱정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로 복을 받아서 잘못을 깨우치기 전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생각으로 하는 우리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는 걱정이고 염려예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평강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걱정한 대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 판단은 맞아요. 우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해주세요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명일 때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대신하여 간청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간청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모르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사랑이 없던 곳에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소원하고 간절히 애쓴다는 것입니다. 소명, 우리의 사명, 우리가 애쓰는 것, 사신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역 대상에게, 사랑하는 형제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대신 간청하고 대신 채워드리고 대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명,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귀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들어주는 말씀, 풀어드리는 대신하는 일일 때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것을 돕는 목사가 되면 평안하고 능력이 있는데, 내가 목회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도와라고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면 참으로 열동 터지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화평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교회 형제로서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단기 선교팀으로 단기 선교지에 가는 것도, 남은 사람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 이번에 이것은 이루어야 되겠다, 이번에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다 이루고 와야지, 이 선교 가운데 이 일은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 소원 중요하지요. 그 소원이 그리스도의 소원일 때,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일 때, 일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소원대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회개하여 정한 양심을 얻으며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화평합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은 형제들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나와 세상 사이에, 나와 형제 사이에 화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육체로 보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속상하게 했습니다. 제일 마음 아프게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2차 선교여행 때 1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고생도 많이 했지만 성령께서 직접 이 성 안에 내가 택한 영혼들이 있으니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열심히 전해서 교회가 섰습니다.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있는 동안에 아볼로라는 뛰어난 성경 교사가 고린도에 와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전했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은 교회입니까? 은사가 넘쳤습니다. 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볼로파라고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다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베드로파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다, 내가 제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여행 때 고린도에 가기로 결심했다가 에베소에서 다른 기회들이 생기고 또 고린도 교인들과 지금 가면은 마음을 평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잠시 여행 계획을 미루고 에베소에 머물러, 아시아에, 고린도는 유럽이고 에베소는 아시아인데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을 때 막 비난하는 소리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일관성이 없어, 온다고 했다 안 왔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자기 이익만 구하는 복음 전도자인가 봐.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라고 하지만 예수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슈퍼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한 것입니다. 사도 정도 되면 사례비도, 추천서도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다니고 사례비도 받고 말씀도 언변도 뛰어나야지 사도라고 하는 것이 언변도 보잘것없고 사례비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추천서 한 장 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증명하는 편지 한 장 없이 하는 것이 무슨 사도겠느냐. 우리를 봐라, 우리는 이런 추천서도 있고 우리는 이런 이력서도 있고 우리는 당연히 이만한 사례비를 받을 권리와 능력이 있는 사도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소문이 막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와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진 사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첫 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아니야 제정신이 하는 변명을 듣기도 했는데 그것이 나를 화평케 속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쳤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제정신이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만족의,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는 사명자일 때 화평이 있는 것처럼 형제와의 화평을,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내가 섬겨서 사역의 열매가 있는 것을 나의 마음이 시원한 재료로 삼지 않는 사람이
화평한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종이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내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종된 것을 전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집사 때 오래 섬기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파와 반대파가 싸웠습니다. 참 10년 넘게 형제 자매로 한 가족처럼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늘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기도하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형제처럼 지내던 가정들이고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친구된 그런 정말 가족 같은 가정인데 이 교회 분쟁이 일어나니까 참 밉고 서로 싸우더라고요. 화평이 없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 기도 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화평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저쪽 교인들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러 가고 이쪽 교인들에게는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하고 목사님께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편이나 그렇지 않은 교인들이나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용감하게 써내고 이제 양쪽에 막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같이 합시다. 그러다가 제가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은 저쪽 교인들 욕을 하시는 거고 이쪽 교인들에게 목사님 얘기를 하면 이쪽 교인들은 목사님의 그것을 꼬집꼬집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못 들을 것을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걸 다 보게 됐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여고생보다도 참는 능력이 없는 것이냐. 집에 와서 우리 아내랑 얘기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울면서 제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걱정하니까. 그런데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그걸 괜히 봐가지고 화평케 한다고 하다가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하다가 정말 나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있는 그 죄에 지고만 것이죠. 시험 들었습니다. 펑펑 울면서도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로워 이런 마음들이 막 들고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쪽에 전화하니까 막 저쪽에 하는 욕을 듣다 보니까 막 제 안에 의분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도 미워지고 저 사람도 미워지고 저만 예뻐지더라고요. 저만 예뻐지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형제 자매로 만드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것은 사람의 자기 권리를 자기 의를 다 드러내려고 하는 곳에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옳잖아요. 다 자기 생각들이 있잖아요. 다 맞아요.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그대로 되려고 하는데 무슨 화평이 있습니까? 거기에 화평의 유일한 길은 권리를 다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나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이 임한 것입니다. 그 화평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지 않고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심장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합니까? 내 열심으로요? 내 기도로요? 내 선함으로요? 내 교리로요? 어림없습니다. 손해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손해 봐도 그리스도가 채워줄 것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문제야. 이거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지적해야 되겠어. 이래서는 화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문제 해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그 은혜를 저도 누리고 싶고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할 때, 우리 마음에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약함 가운데 있을 때는 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얘기하는 성경의 약속들이 멀기만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한 걸음 내딛고 실제로 한 걸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것 없으면 우리는 이미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케 하는 형제 자매들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직분 중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 화목케 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하게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기쁨을 증거하는 것이, 화목케 되는 길이 열린 것이, 평강의 주로 주가 오신 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화목케 하는 직분이겠지요. 이번에 선교 가서 가장 귀하게 할 일이 복음을 입술로 전하든 진료하는 것으로, 빵을 나눠주는 것으로, 축복하는 것으로 전하든 하나님이 화목케 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케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감당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이지만 한국에서 큰 교회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열심히 감당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7, 80년대 복음의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그런 일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나라도 발전을 하고 교회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일으키고 교인들, 믿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크거나 작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칭찬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화평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기쁜 일인데, 크다 보니까 계속 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크다 보니까 계속 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큰 것 사이에서 이 큰 것을 놓지 못한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커졌는데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의 능력은 약해졌습니다. 교인은 많아졌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어지는 것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순결한 예언자 7,000명을 엘리야 시대에 정하신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도 죄송합니다. 어딘가에 정말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잠깐 교만한 마음이 들어도 회개할 줄 아는 순전한 영혼들,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라서가 아니라, 그렇죠, 작은 교회라서가 아니라 큰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서 하는 것이죠. 크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작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또 크다고 비난할 것도 아니고, 작다고 기뻐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눈앞에 보이는 열매, 그렇지 않은 것, 이것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은 분분하겠습니까? 이대로 하지 않아서 안 된 것이야 하는 분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들겠습니까? 되고 있는 것 같은, 내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 같은 그 일만 감당하려고 얼마나 그쪽으로 기술이 발전하겠습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도 모이고 일도 효과적으로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을 때 내려놓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몸집은 커졌지만 마음은 커지지, 깨끗해지지 못한 그런 것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육신으로 자랑하는 자들 사이에서 내가 참 너희의 자랑되기 원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우리를 이렇게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정말 우리가 너희의 자랑된 것이 드러나기 원한다. 그래서 육신으로 자랑하는 사람에게 할 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단기선교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도미니카 가는 줄 믿습니다.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직분으로 보내고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구속의 은혜를 확신하고 회개하여도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감당해서 능히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와 그런 우리 가정과 그런 우리 일터와 그런 이웃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하나님을 구할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저 하나님 심판날에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에 다 망하게 될 원수된 이 세상을 그저 원수된 채로 두지 아니하시고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고자 세상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죄를, 우리 빚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찌된 은혜입니까?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고 늘 찬양되고 주님 보여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광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구원을 증거하는 직분을, 화목함을 만드는 하나님 아들과 동등된 직분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주께서 알고 맡기셨사오니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실 때 우리 눈에도 주인의 손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바라보는 종같이, 여주인의 손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고요히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세상 위하여 주 복음 전하세 찬양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사람들 주의 복음을 듣고 주 앞에 택함을 받아 나설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며 교통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 애씀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